2023년 5월 7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강도 만난 이웃에게 복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시면 가끔 영어 찬양이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장님이 분명 크리스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영어 찬양을 틀어놓으면, 또는 뭐 CCM이라고도 하죠. 이런 CCM을 틀어놓으면 불신자들이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거부감이 없냐면 이 영어 찬양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슨 팝송인 줄 알고 별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영어로 된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번역본으로 다시 그 책을 읽으면 영어로 읽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예. 왜 우리는 번역본 한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 더 쉽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바로 모국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국어와 외국어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모국어는 말 그대로 어미 모자를 써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들었던 그 언어를 모국어라고 하죠. 이 모국어는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깊은 곳까지 새겨지는 언어입니다. 반면에 외국어는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배우기 시작하는 제2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이게 깊이 심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음은 반드시 모국어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 난 곳 방언.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그 언어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바로 복음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무엇으로 듣는다? 우리의 각 언어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국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15개국으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모으시고는 각 나라의 모국어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을까요? 그 얘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반드시 모국어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모국어로 들어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잘 새겨진 못처럼 새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어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국어로 들을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스페인어로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스페인어 어렵잖아요, 그죠? 배우면 뭐 또 하겠지만 안 배운 사람에게는 스페인어는 쉽지 않죠. 또 만약에 그 스페인어로 성경을 읽어야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어 성경이 없고 무조건 스페인어 성경으로만 읽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각 민족의 모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게 모국어로 전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복음을 모든 민족이 모국어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두 개의 차이가 뭐죠? 율법 교사는 누구입니까? 라고 is를 이용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어의 그 비동사 MRIs의 그 is를 이용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될 수 있느냐, become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하십니다. 관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누구라도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죠. 그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 누구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뭘 배후에 깔고 있는 거냐면 나랑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가치관 내지는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 이 율법교사처럼 언어, 문화, 관습, 가치관, 생활 수준 등이 비슷한 사람을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미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멕시칸들은 멕시칸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끼리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죠. 이 다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정말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러한 교회가 많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나랑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가치관이 비슷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기존의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깨시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누가 과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가치관과 생활 수준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가 맞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줌으로써 영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그 사람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평상시에 상종을 하지 않았던 유대인을 돕게 됩니다. 평상시에 상종하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는 기꺼이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자, 평상시에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 하는 그 장면 자체가 어색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되돌아오는데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 이상히 여겼으나. 그죠? 이상한 거예요.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상해요? 나의 이웃이 아니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인일 뿐인 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율법고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누가 강도 만난 자들입니까?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간 도둑 영적인 도둑 마귀 사탄에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빼앗겼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은 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강도 만난 자들이고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어떻게 여겼어요? 어떻게 도와줘요? 강도 만난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야 되죠. 그리고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왜? 우리의 이웃들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는 강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언어와 문화와 관습이 같으면 전도고 언어와 문화와 관습이 다르면 선교인 것이죠.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이름을 전하되 같으면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고 이질성이 많으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도든 선교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에게 강도 만난 이웃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그때는 끝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려면 모든 민족에게 모국어로 된 성경이 보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그러한 초교파적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성경 번역 선교회 Global Bible Translator GBT라고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 선교 단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모국어로 읽고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없는 그 민족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쥐어주는 그 역할은 아주 전문적인 선교팀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도 그러한 전문적인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최소한 함께 이 선교에 동역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선교에 동역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sender 사역입니다. sender, 말 그대로 보내는 자의 사역입니다. 선교사로 가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 sender의 사역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sender 사역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 근거를 둔 사역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뭘 했다고요?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그럼 누가 보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보내는 교회 공동체는 뭘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샌더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편이 되는 대로 우리의 물질도 함께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샌더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또 그렇게 선교할 수 있지만, 보내는 자의 선교, 샌더 선교를 할 수 있지만, 가까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또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타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언어와 관습과 문화가 다른 이웃과 더불어 사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요, 5천만 인구 중에서 외국인이, 그죠?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이 넘는 그러한 지금 현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비록 언어와 관습과 문화가 조금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그 내용은 동일하고, 또 그들에게도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요? 그들은 강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우리 집 안방에서, 내 집 앞마당에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교제하고 있는, 그리고 내 주변에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면 내 주변에 내가 만날 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지나갔던 그 레위인처럼, 그 제사장처럼 지나가지 마시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는 강도 만난 자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응답을 우리 모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 단체를 축복하시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고군분투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후방에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며 또한 마음을 담아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샌더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함께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교지로 가지 않아도 우리 집 앞마당에 이미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언어와 문화와 관습이 다른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5천만 인구 중에 200만이 넘는 이주민들이 살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와서 살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다민족들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하나님, 내 민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웃들에게, 그 타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리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타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들도 강도 만난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계 선교라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잘 찾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